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성경 동화로 많이 들었던 그런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예요. 우리 이제 다니엘서 오늘 6번째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볼모로 끌려왔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끌려오게 됐습니다. 집, 부모, 강제로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궁정에서 궁정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각지에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자제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쓰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끌어왔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오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심을 했죠.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가면 절대로 바벨론의 신들이나 바벨론 종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 이렇게 이 청소년들인데요.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바벨론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제국에 한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 장관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지만은 바벨론의 고대 근동을 다 군사력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제국이 됐어요. 바벨론 제국. 그 가운데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야기가 아름답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셨어요. 자, 한번 다니엘서 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거 보니까 아마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지방에 이제 지방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친구가 얼마나 기특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끌려간 그 나라의 장관급에 이르는 굉장히 고위직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 율법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네 집이 복을 받고 네 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 네 친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약간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아주 그냥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든 바벨론 신민들이 다 바벨론의 왕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나라를 다 군사력으로 통합시킨 것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민족과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겠어요?
그때 이제 고대 군주들이 종종 쓴 게 뭐냐면은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왕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20세기에 이 일을 했던 것이 일본이죠.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 뭐 중국, 한국 뭐 이 동남아를 다 일본의 군사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다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그 신으로 숭배하게 했죠. 신사에 참배하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일본이 최근에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로마 제국도 똑같은 정책을 썼죠. 로마도 방대한 나라인데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의 로마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 것이냐,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각 나라와 민족, 도에다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국가가. 이 바벨론이 쓴 정책이 그런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만든 신상이 뭐냐 하는 데는 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세운 거냐, 아니면 바벨론이 믿던 그 신들의 신상을 세운 거냐,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냥 문제, 여러분 한번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보면은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의 신들과, 그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왕의 신상, 왕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신상과 바벨론의 신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바벨론의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바벨론의 방대한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 그랬죠. 하나의 제국, 분열되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제국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했느냐? 그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규모가 폭이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요 검지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한 47cm에서 48cm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키가 큰 사람은 더 길고, 그래서 대략 우리가 한 50cm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6규빗이면은 3m, 폭이 3m예요. 3m니까 이렇게 되고, 높이는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우던 동상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예요. 높이는 60규빗이니까 30m예요, 여러분. 30m. 그러니까 굉장히 날씬한 동상이에요. 날씬한 동상. 그걸 또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다 금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금으로 이렇게 씌운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린 저런 그림들이 있어요. 뭐 저렇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은 안 가져왔어요. 잘못된 그 이미지가 들어갈까봐. 하여튼 그 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신민들 그 대소신료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관직들이 다 나옵니다. 바벨론 관직들이. 중앙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방 장관까지 다 끌어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벨론 그 왕 궁중 악단이 탁 악기를 연주하면은 동시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령을 정했습니다. 만일 이 악기가 울릴 때 절을 하지 않으면 그건 황제에게 대한 충성을 거절한 자, 반역자예요.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뭘 만들어 놨냐면은 큰 용광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막 펄펄 끓는
용광로 언제 쓰는 거예요? 쇠녹일 때 쓰는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놈은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강요하는 건데 그 국가의 강요, 국가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을 거역하면은 죽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려요. 쇠도 녹이는 불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공포겠어요. 그 불이 지금 활활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궁중악단이 악기를 쫙 연주하니까 그 바벨론 대제국의 온 대소 신료들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황제 바벨론 왕 신상 앞에 탁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이 다니엘은 없었고 아마 다니엘은 궁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건 분명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장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절하면 그만이에요. 왜? 그 시대는 다 다실론 사회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몇십 개, 몇백 개 신을 믿어. 그러니까 그 중에 뭐 그까짓 거 왕한테 한 번 더 절해준다고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딱 3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누구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 3사람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당하면서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게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용광로가 지금 불불 타고 있습니다. 나팔이 드디어 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이 얘기를 읽으면은 꼭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여사가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데 요 남산에 가면 요 보성여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그 보성여고 음악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 조에 모여가지고 그 보성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남산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종을 치면은 일본 신사를 향해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안희숙 여사는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이 연약한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음악 선생님 혼자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거기서 절하지 않았죠. 그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이 믿음이, 그냥 책을 읽었는데 이 믿음이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절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뭐 이 왕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옆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늘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갈대아 사람들이 고관경을 보고 요놈의 시키들 잘 됐다. 그리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요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와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을 했어요. 예? 자, 고발을 해서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오늘 이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왕 앞에 끌려왔죠. 자, 왕 앞에 끌려왔는데 사실 이 3사람은 왕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저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이방인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자기들에게 도지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위직을 준 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무슨 명령이 아니더라도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이놈들 근본도 모르는 놈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말이지 도지사라는 직책까지 줬는데 감히 나에게 충성을 거부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왕들은. 그러니까 이 왕이 더 화가 난 거죠. 은혜를 모르는 놈들 당장 끌어와라 그래. 끌어왔어요. 거기서 죽여버리지 않고 풀무에다 집어넣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늘 말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고. 다 그냥 죽을 각오를 했을 때 딱 순교하면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풍악이 울릴 때 절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시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근데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오늘 말씀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을 할 때에 아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느부갓네살 대왕이시여, 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감히 왕 앞에 와서 호칭을 할 때는 만세수 만세, 만만세. 중국 왕한테는 그러고 우리나라 왕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올 때 천세 천세 천천세. 그래서 중국의 그 4대 주의로 조선 500년을 살아왔는데 뭘 또 그게 부족해서 지금도 중국을 섬기겠다고. 이제 한심해 죽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이거 왕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경칭도 호칭도 없이 이름만 불렀어요.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와 같은 이런 인사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유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인간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높이가 30m나 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군림하고 모든 충성과 원신을 다 자기가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에. 그래서 여러분 저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가 로마의 그 기독교 핍박하던 핍박의 역사를 끝내고 신앙의 자유를 줬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죽을 때 세례받았습니다. 죽을 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비록 황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저 밑에 그냥 성도들 중에 한 무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교회 들어오는 한 자기는 그 주교에 예배드리는 이 주교의 제단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해. 근데 자기는 바깥에 나가면 누구예요? 전 로마 제국의 황제자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들어온 이상은 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주교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자기는 여기 앉아야 돼요. 한 마리 양에 불과해요. 네?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좀 벌어진다 그랬죠. 군대 가면 군 목사가 30도 채 되지 않은 맨 처음에 가면은 중이 달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 목사입니다. 청년 목사. 물론 사단에 가면 좀 나이가 많아요. 사단에 가면 30좀 넘은 대위 목사, 소령일 수도 있고 대위 군목이죠. 근데 사단장 별 2개 달는 사람들이 집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어디 앉아 있을까요? 토요일까지는 계급이 여기 대위밖에 안 돼. 여기 사단장님의 그냥 팍 경례 붙여야 돼요. 군목도. 왜냐하면 군목이 군 직제상으로는 사단장의 종교참모예요. 종교참모. 부하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역전되네. 인간적으로 보면 사단장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자기 참모인 군종 참모에게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일날 올 때는 계급장 다 띄고 한 사람의 양으로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엉덩이에 뿔난 사람, 그게 잘 되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으로서 왕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도 느부갓네살의 왕으로서는 존중받아야 되고, 나도 왕의 신하로서 왕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 당신은 모든 인간들의 찬양과 경배와 충성과 헌신을,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받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늘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정치가 험난해지면서 오늘 막 정치적으로 미국도 그러고 지금 아직도 대통령 선거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예? 미국도 완전히 갈라졌어요. 완전히. 막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다 봤을 거예요. 폭동이 날까봐 막 창 다 때려 박아놓고 막 총 파는 데는 총 다 치우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 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반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거의 전쟁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 정당에 대한 그 선호도가 명쾌해지고 막 그걸 막 우상처럼 섬겨요 지금. 그래서 누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 정치 지도자를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는 것보다 더 난리가 나요. 막 인터넷에서 싸우고 욕하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내가 보니까 완전히 미쳤다. 이게 다 미쳤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위가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당이 우상화된 거.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은 이게 더 우선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막 마귀가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에요.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죠. 한 국가에 5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고 5년 후에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왜 그걸 우상 숭배하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그냥 그러고 삽니까? 뭐 그 사람 뭐라고? 뭘 해줬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마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과 충성을 받을 수 있는 분, 내가 정말 나의 궁극적인 헌신과 충성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죠. 최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인생은 무너져요. 이미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세 사람 분명히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도지사까지 시켜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사람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신앙 얘기를 제가 요약을 했더니 설교 다 했네요.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자, 이 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타협하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 타협을 하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 사람은 끓는 풀무 속에 던져져서 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준 은혜를 입은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해심이 많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들도 인정해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바쳐 저항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 한다면 그게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게 더 충성과 헌신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저항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는 황제를 신성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죠?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공산차에서도 마찬가지. 소련이 공산화되고 저 동구 유럽이 다 공산화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었어요. 뭐 우리는 요 자동차 타고 1시간만 더 가면 북한이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 잡히면 끌려가서 죽어요 지금.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소련이 공산화되고 동구권에서 많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기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의 그 일화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는 이기선 목사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기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은 경찰국장이 이 목사님을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뭐 죄수니까 가야 되겠죠. 경찰국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목사님을 맞이하더니 앉으시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앉더니 아니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 분을 이렇게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좋은 의자에 그날따라 앉히고 차도 한 잔 따끈한 차도 죄수인데 그렇게 대접을 하더니 편지 하나를 이렇게 내놓더랍니다. 편지를 하나 읽어보시라고. 또 누구한테 온 편지인가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공학 박사가 돼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다가 일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게 갇혀 있고 그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됐대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거죠. 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편지를 뜯어 보더니 아무 표정도 없이 책상 위에 내려놓더랍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 그 일부가 이런 내용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편안히 사는데 아버님만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 감옥에서 고생할 게 뭡니까? 겉으로 신사참배하시고 속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 가톨릭 다 신사참배하고. 예? 다 신사참배해서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아버지 혼자 고집 피우시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사시냐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냥 겉으로 그냥 신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편지 내용이. 이 경찰국장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드님 편지 받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경찰국장도 안타까우니까 그거 한 번만 절하면 내보내 줄 텐데 노인네 목사가 와서 그거 절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나는 지식이 많지 않지만 아들은 세계가 알아주는 공학 박사이니 지식적으로 보면 아들이 내 선생격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의 관계로만 본다면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 혈육의 관계인 부자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해도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평신도이고 나는 이 사람을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교인인 아들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이 하도 딱해 보여서 철없이 한 말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경찰국장에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 말을 듣고 경찰국장이 감탄을 했다. 감탄하고 중얼거리면서 이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목사가 되려면 저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경찰국장이
이기선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남들 다 그냥 가서 절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데 왜 아버지 혼자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분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으로 선 거죠.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가고 거기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셨겠죠.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신사참배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우상이나 황제 숭배와 같은 것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누구 대통령 섬기라고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교묘하고 무서운 우상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두 가지로 봐요. 21세기에.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책들 읽어보면 몇십 가지 우상이 나오지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돈입니다. 돈. 재물이고, 두 번째는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가 우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은 교마에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일선상에 놨어요.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돈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최고의 라이벌 신이 뭐냐면 돈이야, 돈. 틀렸습니까? 네? 맞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있죠. 돈이. 네?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이지. 내 기도에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돈 안 벌게 해주면은 에이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발로 차버리잖아. 왜? 돈이 하나님이니까. 네? 돈이 우상의 돈.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돈을 섬겨요. 현대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이라 그래서 자기 사랑. 현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건강,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하나님보다.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가 달라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의 번영, 건강, 기쁨, 행복을 이렇게 모순되는 삶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오면은 나머지 것들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돈, 건강, 자기 사랑 이렇게 최우선순위가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삶을 다 정리하고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은 이제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다시 한번 우리 15절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이 마지막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니네가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잡아다 내 용광로에다 콱 쳐서 태워 죽일 건데 집어넣자마자 죽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던져버릴 텐데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절해.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예배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냐?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어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보다 지난번 개역성경 말씀이 더 잘 번역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세 사람은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용광로가 있어요. 풀무불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쇠도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이 앞에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권력자가 절하지 않으면 저기다 집어넣겠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하지 않아 이제 다시 음악이 한번 울릴 겁니다. 풍악이. 이때 절하지 않으면 저기로 집어 던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영광로 속에 내가 던져놓을 건데 너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 영광로에 내가 던져질 게 뻔한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21세기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실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해보는 것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역사하실지 구원해 주실지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만일 왕이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무슨 저 이실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그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3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겠지만 이제 거기다 진짜 집어 던집니다. 영광로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냉방장치로 하늘 냉방장치를 그 불 속에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그 안에를 딱 보호하셨죠.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명 있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3명 딱 집어넣으면은 던지자마자 녹아버려야 되거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4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셨는지 누굴 보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내려오면서 하늘 뭘 가져왔다고요? 하늘 냉방장치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탁 구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신 얘기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 믿음인데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저 자신부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더 기도하셔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 체험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 예수님이 그랬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 날마다 체험하시는 진짜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찌 보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 풀무 속에서 자신들을 능히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걸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건 확신했지만은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그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해 주실지 아니면 거기서 순교하게 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해 주실 수도 있고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 풀무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음으로 순교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 속에는 순교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걸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순교한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순교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영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교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헤롯이 칼로 목을 잘라 죽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참수당해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돌이 막 날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끓는 풀무 속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까진 돌멩이로부터 지켜주시지 못합니까? 능히 지켜줄 수 있지만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하나님은 순교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구해줄 수 있었지만 그를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읽어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능히 지켜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순교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는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면류관을 받고 가장 칭찬받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순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10억을 내면 살려준다 그러면 10억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에이 싫어, 10억 갖고서 죽을래.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파트 팔아서라도 10억 내고 살을 거예요.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요 세상으로 다 끝난다면은 순교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다 죽어야지.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영원을 믿어요. 이 땅에,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시 후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그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희숙 여사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순교하지 못한 거라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순교하려고 그랬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산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산순교자. 뭐 말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순교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순교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를 구해 주셔요. 까지 풀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신앙은 단지 이런 순교의 문맥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여러분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는 간증을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왜? 때로는 그 사람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그때는 찬송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넓게 앞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욕심으로 막 구할 때도 있거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걸 우리 구하는 대로 안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능히 응답해 주실 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를 드셨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바울 연구하는 사람들의 몇십 가지 병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다맥색 도상 체험 이후에 눈이 나빠가지고 로마서 쓸 때도 보면은 제일 뒤에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게 아니에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내죠. 대필. 좀 눈이 안 좋았는데 그 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병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농담하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그런 병이 있어? 그렇게 비난을 한 걸로 봐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뭔가 그 병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지 자기의 그 건강한 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 이게 공격이 돼, 자꾸 자기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병 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병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반드시 병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원하는 거예요. 욕구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대로 안 들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뜻이네. 네가 지금 그게 안질이든 무슨 병이든 네 병이 있는 것이 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상태가 은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3층 천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주관으로 3층 천이면 낙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무슨 말이에요? 3층 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어전회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고린도후서에. 근데 자기가 말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세운 교회이며 전도한 사람이며 그 정도 업적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일 약점은 뭘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업적을 많이 이루고 성공했을 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가 몰려와요? 교만이 몰려와요. 그 교만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져요. 마지막에 성공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약함이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자기도 알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이제 기뻐해.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원망하지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기뻐한다래.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한다. 자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약함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평생 내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자기가 약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약한 것들에 찬양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